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구하였다 나를 위하여. 순정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권쓸 때 주님의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 저주를 속아주려고 저주의 가시 죄로 권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를 채지게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덩어리. 오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이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이 죽은 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너 연약하오 뜨겁게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고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저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가나가 유대병정 보아가 로마 병정 걸음마다 저마다 가진 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지고 자는 다리 고쳐주소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실전팔기 할지라도 질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 타기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것이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로 못 가오며 죽음이로 못 가오리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을 잔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에 삼았겠네 마가다라빠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위해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마음을 정건하시고 종료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오늘 또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또 대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드립니다. 웬 말인가 널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거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십자가 못 벗길 때 그래도 빌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당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될 것 없어 이만 바칩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올려드립니다. 한예성도님 성경책 제일 앞에 사도신경 세 번역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부르고 나서 박원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고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게도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길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빌어서 고장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복된 날 또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아버지여 산지사방에 흩어졌던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에 또 담대히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오는 담력을 얻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으로 들고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에 또 올라왔습니다.
영원하신 속죄의 피로 영원 속죄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당당히 서서 아버지 앞에 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은혜를 쫓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을 받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육신의 장망을 벗고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주여 그때 만세 반석이 열려 들어가서 우리 영혼이 영원 천국 영생 복락 누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기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천 도성에 참으로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원수마귀 사탄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천지를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다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의 영혼들을 다 이끌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가지고 주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귀신들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권능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기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 우리가 말쓰지 말아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여 동감하면서 교회를 세우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다속히 차고 넘치가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있는 일꾼들도 보내주셔서 예수 미라클 교회가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고는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에 온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영혼들이 날로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라마라의 시대에서 아버지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늘 충만하신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시고 애국운동하며 또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따라다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심이 늘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통하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어지러진 이 모든 대한민국의 주사파 좌파 원수마귀 사단의 모든 교회들을 일시에 제거하고 교통정리할 수 있는 주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광훈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시는 목사님을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이는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에서 라요시란 곳에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한 것과 같이 우리 목사님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동일하신 그 라마라요의 성령님이 우리 목사님과 이곳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교회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말씀하시기에 따라 말씀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은혜롭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 엄마 잠깐만. 이사야 53장 내가 엄마 오늘 제가 가진 성경은 차야잖아.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조일수 집사님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허영곤 집사님 11조임을 올려드렸습니다. 박은희 장로님 11조임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으로 지혜와 명철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더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시고 주님 더 예수님 잘 믿는 귀한 자녀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는으로 저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보혈을 듣고 있고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먹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악한 마귀 것에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토요일까지 14일부터 19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할 수 있죠. 하루 1일 1식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루 한 끼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금식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빼면은 우리 기독교가 뭐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 대속의 십자가, 이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치러야 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님으로 가정에서 계시다가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나는 이제 떠나간다. 내가 죽을 거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이래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 원래 직업으로 또 시골로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시골에 가서 이제 농사나 짓자 시골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렇게 믿음이 별로 없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별로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죽음 또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이 지고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공자님이나 또 소크라테스나 다 죽음으로 부처님도 죽음으로 마감을 했죠. 그러나 그분들은 성자지만 우리는 그분을 절하고 우리는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 그랬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못 고치는 질병도 없었어요. 다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에 다니시면서 정말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100% 치료해 주시니까. 그래서 가난하고 2000년 전이니까 병원이나 의료시설도 얼마나 미비합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난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예수님을 이단시했습니다. 유대 그 율법, 엄격한 율법에서 유대 율법이 어떻습니까?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주일날에 일했다. 안식일날에 일을 했다. 그러면 바로 징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유대 엄격한 이 유대 율법 사회에서 예수님은 병자만 치료하는 그런 그냥 아픈 사람들은 무조건 낫고 보자. 2단이든 3단이든. 그러면서 그러나 유대의 그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안 좋게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심지어 가늠한 여인까지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을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모세율법은 이는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용서해주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돌에 쳐서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은 저렇게 늘 사랑하라 사랑 그러더니만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그들을 계략을 짤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요주의 인물로 배척하고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새도 제 집이 있고 다 집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 구약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부 폴리캅은 복음 기자의 황금 같은 그런 장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이다. 이렇게 폴리캅은 말했습니다. 델리치는 구약 성경 예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장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깊고 중요하고 그런 장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예언대로 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가 뭡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의입니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죄를 예수님은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을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2m가 넘는 나무를 지고 가야 돼. 골고다 언덕에서 가야바 법정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또 신문을 받고 뺨을 맞고 엄청난 예수님이 모욕과 멸시를 저와 여러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2m가 넘는 그 나무를 지고 갔음.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서 도저히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으셔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대신 구레네 시몬을 로마 병정이 십자가를 지라 해서 나머지 부분은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올라가고 그렇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지겠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은 그 수치의 십자가 모욕의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도 똑같이 인성을 겸비하시기 때문에 다 아프다는 거죠.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기 싫었지만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습니까? 해부학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양 발을 모아서 대못을 박아요. 그러면 그 체중이 있잖아요. 보통 남자분들 뭐 60에서 80 이 정도 보통인데 그 체중을 이 양 손에 대못 박힌 이 손으로 체중을 들어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의 근육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하면은 일단 발에도 힘을 줘야 되잖아요. 이 체중을 감당을 하려면. 그러면 이 못에 못 박힌 이 상처에 엄청난 고통이 임해지고 팔은 이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경련이 일어나면서 산소가 숨을 옳게 못 쉰다는 거죠. 그리고 몸을 이렇게 약간 이 체중이 있으니까 들어 올리려고 이러면 발에서 다시 그 대못 박힌 발 상처에서 다시금 아픔이 엄청난 고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호흡을 옳게 쉬지 못하고 더군다나 어때 로마 병정이 허리에 죽었나 안 죽었나 창을 또 찌릅니다. 그러면 이 내장에서 그 또 물과 피가 또 나오는 거죠. 또 나중에는 건장한 노예들, 이 도망하는 노예들을 주로 이렇게 십자가의 형을 취했는데, 건장한 흑인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잘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무릎을 꺾어서 마지막에 죽이고,
이제 그 시체를 가족들한테 양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무릎이 꺾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릎이 꺾이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무릎이 꺾이지 않는다는 예언대로 무릎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나중에는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어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도말했고 마귀의 모든 저주와 모든 나쁜 악한 것을 다 소멸했다.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저도 어릴 때 동네 사랑방에 고령리 사랑방에서 신학교 갓 나온 처녀 전도사님이 둘이 와가 불 때는 방에 사랑방을 얻어서 거기가 제가 간 처음 교회였어요. 사랑방이. 갔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대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제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라 그러대요. 아멘. 그때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처음 복음을 듣고 아멘 하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회개하고 나서도 나는 늘 그 옛날에 회개한 죄를 늘 자책하면서 그 죄에 매여가 사는 사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께 회개한 죄는 의를 이루자. 의를 회개하면 죄를 한 번도 안 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갈 거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회개하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상태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여러분 우리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또 과거의 죄 다 예수님께서 도말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 용서. 우리는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에 회개했는데 그 죄를 가지고 나는 나쁜 놈이다 하고 막 자기를 자책하고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그 죄를 또 회개하고 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그 사랑방에 가서 아멘 하는 동시에 우리는 뭔가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예수님 믿는다고 아멘 하는 그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단번에 다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위해서 그 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 고통을 그런 걸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늘 성경에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기뻐해라.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오더라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질병도 다 나으셨어요. 이 로마의 이 병정들이 때리는 채찍 안에는 납덩이가 붙어 있어요. 뼈조각이, 동물의 이런 뼈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때리면 그 채찍이, 가죽이 몸에 탁 감깁니다. 감기면서 당기면은 살점이 그 채찍에 떨어져 나와요. 그렇게 계속 맞으면 채찍을 어때요? 40에 하나 감암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았다 했어요. 전도하면서.
40대 이상 때리면 죽는데요. 피도 그만큼 많이 흘리지만 살점도 떨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뼈까지 상하는 거죠. 살점이 떨어지면. 채찍에 맞는 것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가시 면류관을 써요. 예수님의 제패가 뭐예요?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예?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만주의 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 그 멸시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돌아가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수술도 받죠. 마취를 합니다. 우리는 의사의 그 의술을 믿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때 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하도 시골에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일을 많이 허리가, 이 신경이, 디스크가 신경을 4번, 5번 사이에, 척추 4번, 5번 사이에, 제 주로 계속, 4번, 5번이 제일 많이 탈이 나는데, 디스크, 그 물렁뼈죠. 물렁뼈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어때?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눌려서 다리가 저리고,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는 부자병이다, 일을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앉아있지도 못해. 학교 수업하는데, 계속 눕고 씻고, 이거는 너무 멀쩡한데, 이거는 완전히 환자죠, 환자. 그래서 수술을 2번 했는데, 우리는 수술을 받을 때 어때요? 의사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수술하고 이런 거 몰라도, 우리는 병원을 가서 우리 몸을 맡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의사의 의술, 이것도 우리가 다 모르면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또 우리도 음식을 먹을 때 어때요? 이 음식이 먹어서 단백질이 얼마고, 비타민이 얼마고, 이 탄수화물이 얼마라서 이게 우리 몸에 위에 들어가고, 십이지장을 거쳐, 작은 소장을 거쳐, 대장을 거쳐서 이렇게 몸에 흡수가 되고, 이런 걸 잘 몰라도, 이 성분이 어떤 성분이고, 또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가 어떤 게 나와서 어떤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고 조금 몰라도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이게 몰라도 우리가 그대로 하잖아요.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조물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능력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성경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함 받는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 삭감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다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목사님들은 늘 믿어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안 믿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갔는데 설교를 듣고 일어서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병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 놓고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대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께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지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부활 설교 또 목사님들은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을 묻으면서 사셨네 막 또 찬양할 겁니다. 다음 주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생활에 이런 잘 모르겠는 거죠. 처음에 교회 와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모르면 믿음이 빨리 잘 안 생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린 아이들은요, 미분 족분
뭐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쳐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이 사칙 영산이나 모든 이런 게 쓰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몰라도 어때요?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성경도 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몰라도 믿고 이해가 돼도 믿고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렘브란트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있어요. 이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하면 이 성화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에 관계된 성화를 많이 그린 그런 화가가 렘브란트입니다. 이 화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그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그림의 중앙부에 예수님이 이렇게 앙상한 그 몸을 상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탁 십자가에 있는데 그 발 밑에 발에 못 박힌 바로 앞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유대 사이의 사람들하고 영 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레모나타가 뭐라 그랬어요?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나는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릴 때에 난 예수님이 직접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사건을 그 발 앞에 사람을 한 사람 그려놨어요. 그게 자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림을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렘브란트도 예수님의 그 그림을 그릴 때에 그 발 앞에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 앞에 모자를 쓰고 한 사람이 있어요. 발 앞에 못 박힌 못 발 앞에 그 렘브란트가 뭐래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라는 곡을 그 음악의 핸델 음악의 아버지입니까?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음악으로 엄청나게 여러분들 음악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 핸델의 이 메시아 그 중에 할렐루야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화라든지 이런 게 아주 기분 좋고 이러면 이 음악이 나오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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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악이 핸델이 작곡한 곡입니다. 그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가 있어요. 자, 이 핸델은 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정말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음악을 작곡하면서도 예수님 만났다. 렘브란트도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나는 거기에 있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느끼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화가 탄생을 하고 메시아라는 그 엄청난 대작이 음악이 작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삶이 푸시키는 뭐라 그랬어요? 러시아의 그 시인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늘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걸 조금도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를 요번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오늘부터
정말 아까 전에 찬양도 우리가 계속 십자가의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 절제된 뭐 외식을 하고 싶다든지 이래도 조금은 절제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주간인데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조금 절제된 내가 옷을 사고 싶어도 좀 참고 쇼핑을 하고 너무 즐거워 그런 일도 좀 참고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다음 주일 다음 주에 쇼핑도 좀 하고 외식도 좀 하고 요번 주간에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느꼈던 그 느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의 그 대못 박힌 발 앞에 내가 그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그 그림을 그리면서 렘브란트가 느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저희들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저희들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저와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픈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저희들의 삶에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영천시 연합회에서도 부활연합 예배가 오후에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는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오전에는 대예배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여러분이 또 연합회에 또 가시고 싶은 분 개인적으로 연합회 부활 연합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번 주간은 더 고난 주간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491장 부르고 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으로 가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맘 붙어서 그곳을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맘 붙어서 그곳을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어깨 거칠고 근심의 무릎 없는 곳 기쁘고 찾는 평화가 거기만 있습니다. 내 주여 내맘 붙어서 그곳을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그리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에 정강 목사님이 수성 스퀘어에 오십니다. 오후 2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1시인가 2시인가 그래요. 우리 채팅방에 올려놨는데 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영천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2시까지인가 봐요. 2시부터 하는데 다 참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한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미라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 위에 남북한 복음 통일 위에 만주땅 수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주 성도님이 김밥을 해오셨어요. 맛있는 김밥. 색깔도 너무 예쁘던데 맛있게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